과거의 그때와 미래의 그때 사이에는 지금 여기에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숙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연합과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성장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모습에 다가가는 내적 변화와 성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은 속기도 잘하고 몰래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간교한 술수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려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장해야 합니까? 영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성장은 단지 지적인 깨달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개인이 성장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과거의 그때가 있고 미래의 그때 사이에 지금 여기의 삶에는 우리가 성화되어 변화되는 것이 날마다 분명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초기 성화, 순간적 성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적 성화, 점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의 삶에 진행적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8가지의 자질을 더해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 개발의 8가지 자질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에 대한 친절을, 형제에 대한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더해 갈 때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자질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빈약한 생활이 된다고 그랬죠.
쓸모없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지루한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없는 생활이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을 때 그것을 재배하는 농장 주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눈먼 생활이 된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눈은 발달해 있는데 영적인 안목은 둔감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나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억눌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이 8가지 자질이 풍성하게 되면 어떤 변화와 생활이 될까요? 첫째로 빈약한 생활을 살지 않게 되며 문제들조차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자,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적 자질이 풍성하면 빈약한 생활, 다시 말해서 한가하고 쓸모없고 내용이 보잘것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시시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지루한 모습의 생활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나를 향한 역사가 나에게 소망도 있게 하시고 새 생명, 새로운 목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의 기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문제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죠. 8가지 자질이 부족하게 되면 시험에 빠질 때 다 원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8가지 자질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풍성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빈약한 생활을 살지 않게 되고 문제들조차 기회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깊은 내적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유도를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과 몸을 맞대어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기술을 많이 허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넘어질 경우에 충격이 크게 가해져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법을 익히지 않으면 유도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낙법을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위에서 떨어질 때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5m 높이에서 한 2층 정도, 2,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그때는요, 낙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삔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릴수록 발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발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도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5m 높이에서 계속 뛰어내린다면 아무리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발목의 상처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원리가 있고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내가 순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자신이 노력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돌되기 때문에 내 생활은 짓눌리는 생활이 되고 죄책감으로 인한 생활이 되어서 늘 쩔뚝거리며 상처투성이며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섯 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령의 열매, 또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는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되니까 열매가 많아지게 되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집을 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자동차를 산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열매가 가지인 내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져 갈 때 세상이 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평안이, 행복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확고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성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까지 현재 영적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더 큰 의미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 이 말씀에서 더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코레게오라고 합니다. 에피코레게오. 여기서 에피라는 말은 위에 또는 더하여 라는 의미이고 코레, 공급하고 후원하다 라는 의미이고 또 에피코레게오라고 그랬죠. 게오는 공급한다는 동사형 어미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엔 add로 더하다, 보태다,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원뜻은 합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합창. 8명이 하는 복사중창으로 노래하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직접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복사중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서 그렇게 부르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8가지 자질이 마치 복사중창과 같아서
8명이 하는 팔중창과 같아서 각기 하나의 독특한 음을 내되 하모니가 되어서 아름답게 들려주는 노래처럼 그렇게 내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자질들이 어그러질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협화음이 되어 듣기 싫은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가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거나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봉사를 하거나 하모니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복음전도 구령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감동이 있게 되고 자신도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8가지 자질을 더해 가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